오늘 두 번째 Rediscover Christmas.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크리스마스 시즌은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시즌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에서 보면은 크리스마스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최대한 기쁨을, 행복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 크리스마스를 한번 다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경험은 사뭇 다를 수 있겠지만 행복하고 또 기뻤던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중 가장 제 머릿속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하나 나눠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이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기다리면은 그 아이가 실망하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조용히 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소망을 주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갑자기 선물 나타나면 기뻐하겠지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꼭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수개월 전 미리 약속을 하실까요? 부모의 마음을 파헤쳐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아이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부터 부모님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수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갖고 싶은 어떤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참을성이 있었겠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날마다 며칠이 남았는지 보채고 부모님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신다 이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저와 제 동생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우리 집은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봤던 만화와는 사뭇 다른 이 풍경,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올까?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초인종이 띵동 울려집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뛰쳐나갑니다.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서 제가 문을 먼저 여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딱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화에서 봤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달라요. 배도 안 나왔고 수염은 있는데 그 머리는 거무접접합니다. 뭔가 매칭이 안 되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씩 웃는 얼굴로 그 빨간색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주는 것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받자마자 뜯으면서 그 뜬과 동시에 제 기쁨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다 채워진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당연 자녀에게 최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최대한의 방법으로 그렇게 선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더 이상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태초부터 가장 처음 인간이 무너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보낼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왜?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녀를 위해서 부어주시고 싶은 그 감정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원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입니다. 아직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가 멸망의 길을 선택을 하고 이제 타락의 길로 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쁜 것을 내어주겠노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날 우리에게 그 기쁨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수천 년간 아픔과 힘듦과 그 기다림이 괴로울 만큼 선지자들의 고백이,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우리의 이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기다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기다리도록 그 역사를 써내려 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포장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포장하신 것인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이 사람들의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 될 것인지, 이 선물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인지. 마태복음 1장은 그 계보를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인물들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중요 인물들만 기록한 그 계보 속에서 계보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축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은 시점, 그 시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대한 것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이 뭔가 다 꾸려진 것도 아닙니다. 초라한 배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를 통해서 인류가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즉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망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이 역사의 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엇을 잘해서, 내가 완벽해서 그 선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흠도 덮으시는, 우리의 안타까움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족보를 보면은 또 특이한 점 하나 더를 발견하는데, 고대 문서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대 문서에 만일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 여성은 매우 특출났거나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서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은 결코 특출나거나 위대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안타까운 현실을 붙들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첫째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때 당시 풍습으로 둘째 아들이 주어져 또 결혼을 했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 대를 이어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마땅히 셋째 아들, 이제 갓난 아기가 된 얼마 나이가 들지 않은 이 아들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유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 그때 결혼하고 그때부터 대를 이어라. 근데 유다의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은 것이 이 다말의 탓이라 생각을 하고 다말과 연을 끊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만히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본인 또한 안타까운 선택을 내립니다. 꽃단장하고 아무도 그 여인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의 분장을 한 후 그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잉태하여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는 의아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말의 이 선택을 의롭다라고 칭한 것입니다. 다말이 윤리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보시고 그 모든 흠도 덮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 삶 속에서 완벽하게 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이뤄가 보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실수와 나의 안타까움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과 룻.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은 기생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생이라 하면 그 사회적에서도 가장 밑에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이 되었고 그 삶을 살아가기 힘겨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먼 나라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끌고 오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입히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라합은 마음을 먹습니다. 아직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이 모든 인생, 나에게는 하나의 유익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고백으로 정탐꾼이 온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잘 도망갈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룻 또한 비슷한 계기입니다. 룻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입니다. 모압은 역사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수백 년간 적대 국가의 사람이 메시아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모압 출신인 룻도 하나님을 따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룻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해서 나라를 도망칩니다. 즉 믿음이 없는 행위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과 결혼한 것이 바로 룻입니다. 이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을 줄 애도 없고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의 신을 섬겨라. 그런데 룻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 되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습니다. 엎드려지고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배경, 자기의 출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고 룻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밑바닥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 배경으로 인해서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하고 찾을 때 약할 때 강함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여겼던 나의 배경이,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나의 간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빛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도 기록합니다. 이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이름을 기록하지만 마태는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가장 부끄러웠던, 가장 죄악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적어내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가장 풍성하고 왕국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적대 국가들이 조금씩 전쟁을 걸어오는 시점에서 다윗은 가장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중 우리아라는 이 사람도 장군으로서 다윗의 군사들을 이끄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걸어오자 다윗은 우리아 장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냄 그 시기 동안 다윗은 불륜을 저지릅니다. 누구와? 우리아의 아내와.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 보니 밧세바는 잉태를 해버립니다. 다윗의 아이를.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이것을 덮으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아의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그 전쟁에 가장 두텁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서 죽게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자기의 아내가 되도록 더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심판합니다. 두 가지 심판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잉태한 이 자녀를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의 노년에 보면은 자기의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왕궁에서 도망가는 처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안타까운 심판이자 훈계인 것이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만큼 큰 죄질을 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 맞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 선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역사라는 이 계보라는 포장으로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이 고르시고 마침내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오게끔 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자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벌써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함으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며 우리 마음이 평강하고 쉼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케 된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는 벌써 그 사랑을 누리는 자, 그리고 벌써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라합과 룻처럼, 다말처럼, 다윗과 우리아처럼, 그리고 그 밧세바처럼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 회복의 흔적, 용서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받았던 선물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하나님은 이 빛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삶이, 그 나눔이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눠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벌써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경험하고 믿고 그 간증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는 귀한 고백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